자,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의 제목은 세상의 위로에서 찾는 하나님의 위로라는 말씀입니다. 자, 예수님께서 오시는 절기죠. 그런데 그 예수님께서 오시는 가장 큰 목적은 무엇인가 하면 죄에 빠져 있는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이 땅에 오셨죠. 그러니까 이 구원이라는 것은요, 어떻게 보면 우리에게 주시는 가장 큰 본질적인 위로가 됩니다. 그런데 참 이상한 것이 있어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는 우리에게 위로를 하시기 위하여, 우리에게 구원의 위로를 주시기 위함인데요, 그 위로가 모든 사람에게 동일하게 또 경험되지는 않는다는 겁니다. 이유가 있죠. 뭐냐? 우리가 기대하는 위로의 모양과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위로의 옷이 서로 다르기 때문이에요.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만약에 우리 예수님께서요, 이 땅에 태어나셨을 때 화려한 왕으로 태어나셨다라면 모든 사람들에게 아마 우리 예수님이 위로가 되셨을 거예요. 예수님께서 엄청난 힘과 권력, 패권자로 이 땅에 오셨다라면요, 모든 사람들이 즉각적으로 세상의 왕이시다, 즉각적인 위로를 받았을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위로가 되지 않았던 이유가 있죠. 뭡니까? 작은 아기로 오셨고, 그리고 냄새가 나는 마구간 구유에 오셨기 때문에 사람들에게 위로가 되기 어려웠죠. 그러니까 우리가 기대하는 위로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는 그 위로의 포장지는 다를 수가 있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오늘 이 대림절을 맞아서요,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어떠한 위로의 옷을 입혀주시는지, 그리고 그 위로가 통로가 무엇인지를 우리가 함께 묵상하길 원하고요, 또 그 위로를 찾음을 통해서 우리 가운데 끊임없이 부어주시는 그 하나님의 위로가 이 성탄절, 대림절 절기 가운데 우리 가운데도 함께 경험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자, 그럼 먼저 첫 번째 하늘의 위로는 무엇일까? 자, 18절과 우리 19절 말씀 통해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교독해서 살펴볼 텐데 제가 먼저 18절 읽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은 이러하니라.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요셉과 약혼하고 동거하기 전에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 나타났더니, 자, 방금 읽었던 말씀을 보면 성령께서 요셉에게 충격적인 소식을 전해요. 뭐라고? 네, 마리아가 성령으로 잉태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자, 그 말씀을 들을 때 요셉의 첫 번째 반응은 무엇이었습니까? 말씀이 이렇게 고백하죠. 가만히 끊고자 하여. 결혼도 끊고 아이도 끊고 다 멈추려고 했어요. 그런데 이 본문 말씀은요, 요셉이 가만히 끊고자 했다는 것으로 끝내지 않고 19절에 아주 중요한 단서를 또 덧붙이고 있는데요. 자, 이 요셉이 어떤 사람이라고 이어서 설명하죠? 이 요셉은 의로운 사람이라고 굳이 이 설명을 넣어놓더라는 거예요. 왜 이렇게 굳이 표현했을까? 또 성경에서 의로운 사람이라고 할 정도였다면요, 여러분, 요셉의 삶이 평소에 얼마나 반듯했겠습니까? 얼마나 의롭게 살도록 노력하는 삶이었겠어요. 근데 왜 말씀이 굳이 이렇게 풀어갈까? 의로운 사람이라는 이 구절을 보면 이해가 되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 요셉이 의롭게 살기 위해서 얼마나 애썼겠어요. 그런데 그 평생을 의롭게 살았던 요셉이 결혼하지 아니한 여자와 결혼해서, 결혼도 하지 않았는데 벌써 아이를 가졌대요. 의로운 요셉이 받아들이기가 쉬울까요, 어려울까요? 어렵죠. 의롭게 살기 위해서 얼마나 몸부림치고 얼마나 절제하면서 살았는데 내 약혼녀가 임신을 했다고? 그러면 나의 그 의로움이 무너지기 때문에 요셉의 입장에서는 이 결혼을 받아들일 수가 없었던 겁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어도, 성령님께서 직접 임하여서 말씀을 주셨음에도요, 그것보다 뭐가 더 중요한 거예요? 내 의로움이 더 중요하니까
내 쌓아온 의로움을 지켜가도록 이 사건을 받아들이지 못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관점에서 오늘 요셉을 바라보면 요셉이 참 무서운 놈이다라는 생각을 해보게 돼요. 자, 이런 남자하고 사귀지 마세요. 네, 고개 끄덕거리니까 알겠습니다. 네, 왜냐하면요, 결혼까지 약속할 정도면 정말 사랑하는 여인이었던 뜻이죠. 근데 그 사랑하는 여친보다 뭐가 더 중요하다? 내 의로움이 더 중요해요. 내 사랑하는 여인보다 내 의로움과 내 평판을 지키는 것이 더 중요한 사람이 요셉이었다는 거예요. 나쁜 놈이죠. 가끔 이게 드라마를 보면, 옛날 드라마긴 한데 여러분 젊은이의 양재 혹시 보셨어요? 죄송합니다. 모르시는 분도 있을 것 같아요. 보면 그 주인공이 성공하기 위해서, 좋은 경력을 위해서 어떻게 하느냐? 아이도 버리고 아내도 버리고 그 가정도 버려요. 그런 이제 드라마 내용들이 여러분 종종 보잖아요. 그렇죠? 근데 요셉이 그랬다는 겁니다. 내 의로움 때문에 하나님의 사건을 받아들이지 못했던 사람이 요셉이었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그렇게 해서 말씀의 결론이 내려지니 아니죠. 하나님께서 그러한 요셉을 어떻게 풀어가시느냐 하면요, 우리 20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자, 20절입니다. 준비 시작. 자,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요, 너 그러지 마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무슨 뜻이냐? 너의 의로움을 지킨다고 내가 이 땅 가운데 죄를 구속하고 구원하기 위한 위로를 주기 위한 그 역사를 거부한다고? 아니야. 그러지 마. 너가 계획했던 거, 너가 지키고 싶은 거 이제 다 멈춰. 포기해. 그리고 내가 너를 통해서 일하고자 하시는 것을 받아들여. 이 말씀하시는 거죠. 그래서 오늘 말씀에서 나누고 싶은 첫 번째는 이겁니다. 하나님께서 하늘의 위로를 주시기 위하여 준비시키는 첫 번째 것은 뭐냐? 바로 포기입니다. 한번 외쳐볼까요? 포기. 포기. 이거죠. 자, 내 삶에 위로를 주시기 위해서 이만한 그릇을 하나님 주시는데, 그러면 그 그릇에 그 하나님 주시는 위로를 담으려면 어떻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내가 그 속에 가지고 있던 것들을 비우고 버리고 포기해야 하늘의 위로가 채워질 수 있대요. 그러면 이 성탄을 거부했던 사람이 요셉만 있었냐? 아니죠. 한 사람이 더 있습니다. 누구냐? 이 마태복음 2장 16절에 나오는 헤롯이에요. 말씀 한번 보여주세요. 자, 헤롯은 베들레헴이란 땅에 예수께서 왕이 나셨다는 소식을 듣고요, 뭐라고 반응합니까? 두 살아이의 아기를 다 죽이라고 합니다. 왜 그랬느냐? 지금 이 베들레헴 지경을 통한 이 땅의 왕은 난데, 무슨 말이에요? 새로운 왕이 왔대요. 태어났대요. 그러면 내 왕의 자리가 위험해지죠. 그러니까 헤롯에게는 예수님은요, 위로를 주러 오시는 분이 아니라 내 왕의 자리를 빼앗기 오신 분이에요. 내 위치를 빼앗으려고 하니까 헤롯이 어떻게 합니까? 그 예수님 죽여야겠다 하면서, 그 예수님이 누가 아낀지 모르니까 어떻게 한 겁니까? 베들레헴에 있는 두 사람의 모기를 다 죽이라고 해서 다 죽어버렸던 거예요. 특별히 이제 성경을 보면 헤롯을 분봉왕이라고 해요. 분봉왕. 자, 여러분 따라해 보겠습니다. 분봉왕. 분봉왕. 자, 분봉왕이 뭐냐 하면요, 이 분봉왕은요, 태어나면서부터 왕이 되었던 사람이 아니라 왕이 되기 위해서 엄청난 돈을 쏟아부은 사람이 분봉왕이에요. 그러면 이 헤롯이 이 땅 지경의 왕이 되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것을 투자했을까요? 그런데 그렇게 올라왔는데 새로운 왕이 나와서 내 자리를 위협한다고 하니까요, 견딜 수가 없던 거죠. 그래서 어떤
판단을 내린 거예요? 이 지경의 모든 아기를 다 죽여서라도 내 것을 지키겠다라고 한 겁니다. 자, 그러면 이 두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살펴볼 수 있는 안타까운 영적인 패턴이 보이죠. 뭐냐? 사람들은요, 무언가를 얻고 어떤 자리에 있는 것이 나에게 위로가 있다고 생각해요. 근데 깊이 들여다보면 어떠냐? 내가 위로받는다고 하는 그것을 오히려 지배당하고 묶여 살 때가 더 많다는 겁니다. 제가 이제 목회를 하다 보니까 가끔은 이제 개업 예배를 드리죠. 근데 그 개업 예배 때 대부분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하나님께서 주셨대요. 하나님께서 허락하셨대요. 그런데 시간이 지나고 보니까 주일에 그분이 안 보이시는 거예요. 왜요? 목사님, 주일날도 돈 벌어야 돼요. 여기서 돈 벌어야 돼요. 뭐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위로의 도구로 주셨잖아요. 그런데 그 세상의 위로에 지배를 당하게 되니까 진짜 하늘의 위로를 받는 것은 포기해버리고 세상의 위로에 묶여있게 되더라. 축복합니다. 도전드려요. 과감하게 포기하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더 세게요. 축복합니다. 네. 사도행전 27장 말씀을 보면 바울이 로마로 가게 되면서 배를 타고 갔는데 거기서 유라굴라라는 광풍을 만나게 돼요. 근데 살아나야 되는데 그때 선장이 이렇게 말을 해요. 다 버려. 배가 가벼워야 살 수 있으니까 다 버려. 그래서 이제 다 버리게 되면서 어떤 일들이 생기느냐? 하나님께서 이렇게 인도를 하셨다는 거예요. 사도행전 27장 40절과 41절 말씀이에요. 교독해서 읽어볼게요. 40절 읽어보겠습니다. 닻을 끊어 바다에 버리는 동시에 키를 풀어 늦추고 돛을 달고 바람에 맞추어 해안을 향하여 들어가다가 자, 다 버렸으면 배가 살아야 되잖아요. 근데 말씀 뭐라고 합니까? 다 버렸는데 배는 점점 어떻게 되고 있어요? 점점 깨어져 가고 있더라. 버리면 산다고 했는데 오히려 점점 더 깨어져 가고 있다는 겁니다. 네, 우리는 이 말씀의 결론을 다 알고 계시죠? 바울은 로마에 가요. 바울은요, 로마에 가서 복음을 전해요. 그럼 하나님께서 여기서 어떻게 이끌어 가시고 포로 가시느냐? 자, 그 다음 절 한번 읽어볼게요. 43절 44절 교독해서 읽어볼게요. 백부장이 바울을 구원하려 하여 그들의 뜻을 막고 헤엄칠 줄 아는 사람들을 명하여 물에 뛰어내려 먼저 육지에 나가게 하고 마침내 사람들이 다 어떻게 했다? 상륙했대요. 무엇을 가지고? 널 조각과 배 조각을 가지고. 뭐예요? 살려고 던졌던 거예요. 그렇죠? 이 배에 있으면 죽게 되니까 버리게 하셨는데 그 버리고 포기한 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다는 거예요? 상륙하게 하셨다. 살려주게 하셨다는 말씀이에요. 자, 무슨 말이냐? 내 삶에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포기가 있어요. 근데 우리는 그 포기를 죽음이라고 생각하고 끝이라고 생각하는데 아니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우리를 향하신 포기는요, 살려주시기 위한 포기입니다. 하나님의 포기는요, 끝장의 포기가 아니라 이끌어주시기 위한 포기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믿음의 동역자 여러분, 올 한 해요, 혹시 배가 깨지듯 무너지거나 포기해야 됐던 일들이 있으셨는지요? 여러분, 근데 돌아보니까 어때요? 그 빈자리는 하늘의 위로로 채워지는 공간이었죠. 진짜 하늘의 위로를 주시기 위하여 우리의 것들을 포기하게 하시고 비우게 하시는 그 주님을 신뢰하시길 바라요. 왜냐? 나를 살리려고 하는 거니까. 나를 하나님의 뜻으로
이끌려고 하시는 이끄심이니까 그 하나님의 손길을 신뢰하며 믿음으로 나아가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자, 두 번째 또 하늘에 주시는 위로는 뭐냐? 자, 20절 말씀을 보시면 자, 그 사건으로 말미암아 두려워하는 요셉에게 주의 사자가 현명해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20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준비 시작.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요 이런 생각을 해봤어요. 하나님께서 주의 사자를 보냈을 때 요셉에게 어떤 말투로 하게 하셨을까? 저 아침에 이제 쉬는 날이나 이제 저는 월요일 날 쉬잖아요, 그렇죠? 쉬는 날에 이제 아이들이 자고 있으면 아내가 이제 일어나 그러면 일어나요, 안 일어나요? 안 일어나요, 그렇죠? 그럼 어떻게 말해요? 아내가 말하지 말라고 했어요. 상상해 보시기 바래요. 자, 자 요셉이요. 주의 말씀을 들었는데 안 하려고 했어요. 분명히 하라고 성령께서까지 보냈는데 안 하려고 했어요. 그러면 그때 하나님은 주의 사자를 통해서 어떤 톤으로 말씀하셨을까요? 야, 정신 차려! 이렇게 말씀하셨을까요? 아니면 요셉아 이렇게 말씀하셨을까요? 아니면 요셉아 괜찮아 무서워하지 마. 두려워하지 마. 몇 번입니까? 몇 번이에요? 뭐라고 어떻게 하셨을까요? 네. 어떤 음성이 되었든지 간에 상관없이 놀라운 게 하나 있는데 뭐냐 하면요. 자, 그렇게 가만히 끊고자 했던 요셉이 그 주의 음성을 듣게 되었을 때 끊고자 했던 것을 멈추고요. 마리아를 데리고 와서 아이가 낳을 때까지 동침하지 아니하고 그 아이의 이름을 예수라고 짓는 주의 말씀을 순종하는 모습으로 나아가더라는 거예요. 자, 그럼 그 전과 그 후가 완전히 판명하게 다르죠. 끊고자 했는데 예수를 기다리는. 그럼 그 사이에 어떤 사건이 있었어요? 무엇을 들었습니까? 주님의 음성을 들었어요. 그 20절 말씀에 주님의 음성을 들으면서 바뀌어지는 장면이 나타나더라는 겁니다. 자, 오늘 말씀을 나누신 두 번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위로의 모습은 어떻게 나타나느냐?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위로를 주십니다. 한번 외쳐보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해 우리를 위로하십니다. 무엇을 통해? 말씀을 통해. 근데 더 구체적으로 표현해 보면 그냥 말씀이 아니라 말씀의 음성을 통해. 제가 굳이 그냥 말씀이라 하지 않고 음성이라고 여러분께 설명해 드린 이유가 있어요. 자, 요셉은 어떤 사람이에요? 유대 사람이에요. 유대 사람이면 어려서부터 성경과 율법을 잘 읽었던 사람이에요. 그러면 뭐도 알고 있느냐? 언젠가는 메시아가 오실 거다. 그리고 그 메시아는 다윗의 후손으로부터 올 거다. 우리 조상이 다윗인데? 그런 마음이 있었겠죠. 그런데 진짜 그 사건이 내게 임하게 되시면서 하나님께서 위로를 주실 때 요셉은 어떤 반응을 보이냐? 두려워해요. 그런데 내가 보고 배웠던 말씀이 주의 음성으로 들려오니까 그때는 어떻게 바뀌어지게 되느냐? 그 말씀이 살아 넘치는 역사가 되면서 요셉이 순종함으로 나아가게 되더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냥 말씀이 아니라 들려주시는 그 음성을 통하여 요셉의 인생이 완전히 바뀌어졌어요. 사랑하는 믿음의 동역자 여러분, 그 주님의 음성을 듣게 되시길 바랍니다. 세상의 소리는요, 우리를 무너뜨립니다. 제가 감명 있게 읽었던 책 중에 엄마는 내가 죽었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라는 책이 있습니다. 남아공에 12살 되었던 마티라는 아이의 실화예요. 내용은 이래요. 이 아이가 12살 때 원인 모를 병으로 의식을 잃어요.
식물인간이 됐어요. 감사하게도 4년이 지난 몇 살? 16살 때 의식이 돌아요. 기적적인 일이죠. 근데 문제가 있어요. 뭐냐? 의식은 돌아왔는데 몸은 못 움직여요. 그러니까 아무리 의식이 있어요. 말하는 게 다 들려요. 생각도 하고. 근데 이 마틴이 그래도 움직이지 못하니까 사람들은 어떻게 생각하는 거야? 아직 깨어나지 못했구나. 이 상황을 몇 년까지 지속했냐면 무려 9년. 16살에서 25살 때까지 의식은 있는데 몸은 이대로 있는 이 상태가 되었다는 거죠. 그럼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그동안 가족들이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이 책을 보면요. 엄마가 너무 힘들어가지고 자살을 시도한 적이 있어요. 그러다가 이 병실에 들어와가지고 누워있는 마틴을 보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아들, 난 너가 죽었으면 좋겠어. 얼마나 힘들면 그러겠어요. 나는 너가 죽었으면 좋겠어. 근데 이제 책을 보면 마틴이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 얘기를 들었을 때 정말 죽어주고 싶더래요. 내가 몸을 조금이라도 움직일 수 있다라면, 조금만 무언가라도 할 수 있다라면 자기가 정말 죽어주고 싶더래요. 그런데 안 돼요. 왜? 몸이 안 움직이니까.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어떻게 죽겠습니까? 그런데 기적이 일어나는데 뭐냐? 그를 돌봐줬던 버나라는 간병인이 있는데요. 이 마틴의 미세한 떨림을 통해서 마틴에게 의식이 있다는 것을 찾아내요. 가족들도 포기하고 의사들도 포기했거든요. 근데 버나가 계속해서 설득해서 검사를 받게 해요. 근데 그 운명의 검사 날 이 버나는요, 마틴의 손을 꼭 붙잡고 이렇게 말했대요. 마틴, 너 할 수 있어. 할 수 있거든? 이 검사 잘해보자. 그 음성을 붙들고 검사에 통과했어요. 그 지금은 결혼도 했고 웹 디자이너로 살고 있어요. 근데 이제 책에서 이제 이 마틴이 2가지 말만 그 긴 세월 동안 머리에 남더래요. 하나는 엄마가 죽었으면 좋겠어라고 했던 절망의 소리. 또 하나의 소리는 간병인 버나가 넌 할 수 있어라고 말하는 생명의 소리. 사랑하는 믿음의 동역자 여러분, 지난 한 주간 어떤 소리를 들으셨습니까? 세상은 말해요. 너 죽었으면 좋겠어. 너 진짜 사라졌으면 좋겠어. 그러나 우리가 드려야 되는 진짜 위로는요, 바로 하나님의 음성이에요. 하나님은 오늘 본문의 말씀 보세요. 가만히 끊고 자며 하나님의 부르심을 응답하자는 그 요셉을 꼭 붙잡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두려워하지 마. 두려워하지 마. 내가 너와 함께 할 거야. 힘들어도 해보자. 걱정하지 마. 나의 일함이 너에게 나타날 거야 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가 지금 이 순간 진짜 들어야 되는 음성은 뭐냐면요, 하나님께서 내게 주시는 그 음성의 사건이 우리에게 들려줘야 돼요. 뭘 들으시겠습니까? 바라옵기는요, 사랑하는 믿음의 동역자 여러분, 나에게 진짜 위로를 주시고자 하는 그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시길 바라요. 그 음성에 철저히 요셉처럼 반응하고 순종하며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믿음의 동역자분들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자, 마지막으로 찾아보는 하나님의 위로하심이에요. 자, 말씀을 좀 찾아볼 텐데 조금 넘어가서 23절 말씀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23절입니다. 준비 시작. 자, 하나님께서 요셉에게 뭐라고 말씀하세요? 한번 외쳐보겠습니다. 임마누엘이다. 임마누엘이다. 자, 그럼 그 임마누엘의 뜻은 뭐예요?
우리와 함께 하시다라는 뜻이에요. 자, 하나님의 위로의 옷은요, 하나님의 위로의 통로는요, 하나님의 위로의 방법은요, 어떻게? 함께 하심을 통해서 위로하십니다. 자, 그러면 왜 함께함이 은혜고 왜 함께함이 위로일까? 이유가 있어요. 두 가지 말씀 한번 살펴볼 텐데, 먼저 이사야서 41장 10절 말씀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준비 시작. 자, 말씀 하나 더 볼게요. 여호수아서 1장 5절 말씀도 읽어볼게요. 준비 시작. 자, 이 두 말씀의 공통점을 여러분 혹시 발견하셨나요? 뭘까요? 자, 두려워하지 마, 놀라지 마라고 말씀하신 다음에 우리가 두려워하고 놀라지 말아야 될 근거를 말씀하세요. 뭐라고 하시냐면 하나님이 무엇 하신다? 함께 하신대요. 자, 오늘 본문 말씀 패턴도 똑같아요. 앞부분에 우리가 읽었죠? 요셉이 그 소식을 들을 때 두려워하고 무서워하고 있었을 때 하나님이 요셉에게 말씀하세요. 두려워하지 마, 놀라지 마. 그 다음에 무엇을 약속해 주셨다? 임마누엘 하나님, 나는 너와 함께 할 거야. 임마누엘을 약속해 주셨어요. 그러니까 두려워하고 있는 여호수아에게도, 두려워하고 있는 요셉에게도, 그리고 두려워하고 있는 우리에게도 하나님은 지금 무엇을 말씀하고 있어요? 임마누엘 하나님, 너와 함께 할 것이기 때문에 두려워하지 마 말씀하고 있어요. 왜 두려워하지 않게 될까? 이유가 있죠. 그 이번 주 중에 있었던 일인데, 이제 안방에서 이제 밤에 아내랑 같이 이제 있었는데 갑자기 둘째 아들이 막 침대 안으로 뛰어 들어왔어요. 그러면서 뭐라고 말하냐면, 이제 초등학교 5학년이에요. 저희 애들, 저희 그래서 찾아가지 마세요. 자, 초등학교 5학년인데 그때 되면 이제 겁이 좀 많아지고 그래, 혼자 있으면. 그래서 뭐라고 말하냐면, 엄마 나 혼자 있으니까 무서워. 나 이렇게 혼자 있으면 죽을지도 몰라. 그래서 나 오늘 엄마 아빠랑 같이 잘래. 뭐 이러더라고요. 그 말을 듣고 아내가 뭐라고 했냐면, 시우야, 시우냐고 말하게 되네. 시우야, 시우야, 야, 너 누구 자녀야? 엄마 아빠 자녀. 또 누구 자녀야? 하나님의 자녀. 그래, 하나님 자녀는 절대 안 죽어. 이제 이 얘기를 제가 이제 옆에서 들으면서 어떤 생각을 하게 됐냐면, 또 이제 이런 생각을 했어요. 우리 둘째에게, 야, 걱정하지 마. 내가 너를 끝까지 지켜줄 거야. 너 걱정 안 해도 돼. 내가 너를 끝까지 책임질 거야. 이 마음을 가지고 우리 아이의 머리에 이제 안수를 해주면서 두려움을 쫓아내 주세요라고 간절히 기도를 드렸습니다. 무슨 얘기냐? 이 함께 한다라는 건요, 위치의 함께함만이 아니라 함께 한다는 건요, 내 능력을 너에게 줄게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위로를 어떻게 생각하냐면 함께함으로 끝나겠지 생각하지만, 아니요, 함께함의 참된 위로는 이 능력이 전해짐이에요. 무슨 말이냐? 자, 우리가 살아가면서 절대 해결할 수 없는 문제가 하나 있잖아요. 가장 중요한 죄 문제. 우리가 어떻게 할 수 없어요. 내가 그 죄 문제는 극복해낼 수 없어요. 근데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십자가를 지신 예수 그리스도가 임마누엘이 되셔서 사망과 권세를 이기신 그분이 영원토록 나와 함께하며 나와 동행하면서 그 죄를 이기게 해주셨대요. 그러니까 이 함께함이 능력이죠. 그러니까 이 함께함이 은혜죠. 그러니까 이 함께함이 나에게는 위로가 돼요. 여러분 그렇죠? 여러분 생각해 보시면 죽어가는 사람에게, 죽을 수밖에 없는 사람에게 가장 큰 위로가 뭐예요? 너 살았어. 죽어가는 사람에게 가장 큰 위로가 뭡니까? 너 안 죽어.
그러면 이제 우리는 증거를 요구하잖아요. 기도원처럼. 그렇죠? 하나님, 그 증거가 뭐예요? 누구냐? 직접 죽음에서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가 나와 함께 동행하여 주심으로 그분의 능력이 나에게 임해요. 그렇죠? 나를 믿고 주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고백하면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아멘이시죠? 네. 그러니까 임마누엘 대심은 하나님께서 우리 삶 가운데 허락하시는 가장 큰 위로의 통로이자 위로의 옷이 되는 겁니다. 그 함께 하심의 위로가 이 성탄절, 대림절절기 함께하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자, 말씀을 정리할게요. 자, 하늘의 위로는 세상의 위로와 다르죠. 왜 다르냐? 첫째, 어떻게 하늘의 위로가 찾아오느냐? 내 손에 쥔 것을 포기하시면서 위로를 주세요. 두 번째, 세상의 소리가 아닌 무엇? 하나님의 음성을 통해서 우리에게 위로를 주세요. 마지막 세 번째, 무엇을 믿을 때? 임마누엘 하나님 되심을 믿을 때 그 위로가 완성됩니다. 사랑하는 믿음의 동역자 여러분, 그 위로의 옷을 입으시고요, 그 위로의 통로를 따라서요, 이번 대림절 기간에 진짜 구원의 기쁨을 누려가시는 우리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